정용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잘 아시는 대로 나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애굽, 이집트를 나갔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탈출했다. 엑소더스. 여러분 영광의 탈출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도 있었죠. 바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의 탈출을 준 엑소더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창세기 그랬을 때 창세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태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는 창세기라고 말합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태초에 바라쉐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히브리 사람들은 출애굽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였다.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하면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창세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요셉의 입관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되는데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에 그리고 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는 언제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은 그리고 또 내년은 그리고 우리의 일생은 그리고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은 이 안에 개인의 삶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것은 21세기 찬송가가 아니라 그전 통일 찬송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말할 때 출애굽기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은 약속의 성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 애굽에서 나온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지나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1000년이 하루가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가늠하기 어렵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안 이루어지는가? 더디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빨리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참해.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나의 조급한 때가 아닙니다. 나의 기다리는 때가 아닙니다. 내게 유익한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그 때가 참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굳게 믿고 오늘도 나가는 것입니다. 120년 후에 홍수가 난다.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조급하겠죠. 답답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이고 바로 출애굽기에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예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모습,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했지만은 애굽의 잔혹한 압제로 말미암아 그들은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해방을, 자유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집트를 이 세상,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 우리가 탈출해야 할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악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아주 중요한 해방, 이것이 중요한 키 컨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십니다. 지도자의 순종과 용기가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신뢰를 갖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십니다. 나중에 나오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도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례를 요약하면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진 도덕적인 절대적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관리하십니다. 이 관리하는 개인의 도덕적인 법, 시민법,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과 의식을 통한 예식을 통한 예배에 관한 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계명 이렇게 얘기할 때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어떤 금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규칙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한,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넓게 얘기하면, 복음적으로 이해하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치게 민족주의를 빠지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보편성, 복음의 세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그 교제의 장소와 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이제 예배의 공간을, 삶의 공간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걸 현대적인 용어로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가 썩었다, 부패했다,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교회가,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관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움으로, 해방의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아주 풍성하게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